하나님이여, 주의 인자하심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사람들이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 피하나이다. 그들이 주의 집에 있는 살진 곳으로 풍족할 것이라. 주께서 주의 복락의 강물을 마시게 하시리이다. 진실로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주의 빛 안에서 우리가 빛을 보리이다. 아멘. 보지 못하는 자들을 보게 하고 본다고 착각하는 자들을 보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게 하시려고 세상에 오신 주님, 사순절 세 번째 주일, 한 주간을 시작하는 첫날, 우리의 유익을 위해 구별하여 두신 복된 주일 예배 자리에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하여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창세기 기자가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처럼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가르침, 하나님의 지혜가 옳다고 인정하고 무릎 꿇는 것이 우리에게 복이 되기 때문입니다. 아직도 보지 못하면서 모든 것을 본다고 착각하며 힘과 무기와 전쟁을 통해서 평화를 유지하겠다고 하는 악의 세력으로 말미암아 온 세계가 두려워 떨고 있습니다. 한없이 아까운 생명들이 쓰러져가고 있습니다. 이 땅 모든 곳에서 드려지는 예배를 통해 세상 모든 사람들, 특히 어둠의 세력들이 빛을 보게 해 주시옵소서. 생명의 길로 나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만왕의 왕 앞에 나오라. 기쁨과 감사의 마음으로 만왕의 왕 앞에 나오라. 기쁨과 감사의 마음으로 하나님 행하신 일들을 즐거운 노래로 감사하여라. 만왕의 왕 앞에 나오라. 기쁨과 감사의 마음으로 온 세상 만물을 지으신 위대한 하나님 아버지는 온 세상 만물을 지으신 위대한 하나님 아버지는 저 깊은 바다와 높은 산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네. 만왕의 왕 앞에 나오라. 기쁨과 감사의 마음으로 드넓은 육지와 큰 바다 하나님 손으로 지으셨네. 드넓은 육지와 큰 바다 하나님 손으로 지으셨네. 사랑과 인자가 넘치니 우리는 그 품의 어린 양이라. 만왕의 왕 앞에 나오라. 기쁨과 감사의 마음으로 하나님 앞으로 다 나와 무릎을 꿇고서 경배하자. 하나님 앞으로 다 나와 무릎을 꿇고서 경배하자. 주 말씀 듣고서 따르면
평안과 즐거움 넘치리로다. 만왕의 왕 앞에 나오라. 기쁨과 감사의 마음으로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 영원히 영광을 받으옵소서. 만왕의 왕 앞에 나오라. 기쁨과 감사의 마음으로.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세계 여성의 날이기도 한데요, 20세기 초반에 3월 8일 오늘 미국의 방직 공장에서 불이익을 받으면서 노동하던 여성 노동자들이 자신들의 권리를 주장함으로써 3월 8일을 주장한 사건을 계기로 하여서 그걸 기억하면서 3월 8일을 약자를 대표하는 세계 여성의 날로 정하여 지키고 있습니다. 이 문제와 진행 중인 전쟁 두 가지 주제를 가지고 함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십시다. 생명의 하나님, 주님은 자신을 생명의 샘물이라고 하시며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사람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또한 세상의 빛이라고 하시며 못 보는 사람은 보게 하고 본다고 착각하는 사람은 보지 못하게 하겠다고 하셨습니다. 세계 여성의 날이기도 한 오늘 이 땅의 모든 힘 없는 생명들이 주님의 생수로 말미암아 억압의 물동이를 버리고 자유를 누리게 해 주십시오. 정작 보아야 할 것을 보지 못하면서도 보고 있다고 착각하는 이들을 영적 생명과 빛의 세계로 이끌어 주십시오. 평화의 하나님, 또다시 어처구니 없는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명분도 없는 폭격 속에 죽어간 생명들과 불안한 일상을 생각하면 안타깝고 답답하기만 합니다. 십자가의 능력을 업신여기고 힘에 의한 평화라는 허구를 좇으며 하나님을 모욕하는 이들이 주님의 분노를 두려워하며 회개하기를 간구합니다. 하나님은 고통 가운데 분노하면서도 미움 대신 사랑을 쏟으셨지만 힘을 앞세워 전쟁을 일삼는 이들은 어떤 고통도 느끼지 않은 채 오직 상대를 없애려고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주님, 이제 일어나소서. 당신의 정의와 평화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소서. 우리를 평화의 도구와 일꾼으로 써 주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이야말로 인류의 침묵이 멈춤이 필요한 때입니다. 다 같이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길 바라므로 주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십시다. 각자의 신념과 욕망에 따라 브레이크 없이 질주하는 우리들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이 실체가 되시고 하나님이 주도하시며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삶에 흠뻑 젖어 살아가십시오. 뭔가 놓칠까 봐 걱정하지 마십시오. 매일의 삶에 필요한 것은 모두 채워주실 것입니다. 아멘. 그리스도인들이 믿는 도리를 사도신경으로 함께 고백하지요.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되시어 지옥에 내려가신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시편 95편을 중심으로 예배합니다. 개역개정으로 교독하죠.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요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시기 때문이로다. 바다도 그의 것이라 그가 만드셨고 육지도 그의 손이 지으셨도다.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너희가 오늘 그의 음성을 듣거든 그때 너희 조상들이 내가 행한 일을 보고서도 나를 시험하고 조사하였도다. 함께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노하여 맹세하기를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도다. 아멘.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변하여 새 사람 되고 내가 늘 바라던 참빛을 찾음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침은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망령된 행실을 끊고 머리털보다도 더 많던 내 죄가 눈보다 더 희어졌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침은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내 맘에 소망을 든든히 가짐은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의심의 구름이 사라져 버림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침은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가다가 밝은 빛 호련히 비춰 저 멀리 하늘문 환하게 보임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내가 저 천성에 올라가 살기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천성에 올라가 주님을 뵈리니 그 기쁨 비길 데 없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국가의 흥망성쇠와 우리들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이 십자가의 피로서 구속받은 우리 성도들의 모습을 통하여 온전히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기를 바라오며,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이 땅의 수많은 사건 사고와 가운데 서로 우리의 생명을 지켜주시고, 또한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예배를 드리는 축복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자비롭고 은혜로우신 하나님, 지금은 모든 생명 있는 것들이 향기를 바라고 성숙을 위하여 발돋움하는 계절입니다. 이 축복된 계절에 저희 심령들도 더욱 힘차게 발돋움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또한 저희들의 미래도 꿈의 날개를 활짝 펼 수 있는 희망과 확신으로 가득 차게 도와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이 시간 신령과 진정으로 저희들이 드리는 이 예배를 주님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늘 우리에게 용서와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저희들이 세상에 살면서 우리의 언어와 행실이 바르지 못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며 살았음을 이 시간 고백을 합니다. 또한 세상적인 지위와 소유를 자랑하며 스스로를 높이는 교만한 삶을 살았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엎드려 회개하오니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고 저희들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금은 부활의 소망을 바라는 사순절 기간으로서 저희들에게 주님의 고난과 죽으심을 늘 기억하게 하옵소서. 또한 저희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겸손하게 십자가를 지시면서 순종하셨던 주님을 닮아가는 사순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지금 이 순간에도 세계 도처에서 전쟁으로 고통을 당하는 이들이 많이 있음을 기억하며 그들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사랑하시는 하나님, 이제는 온 세계의 전쟁을 멈추어 주시고 전쟁으로 인하여 그들이 입은 씻을 수 없는 상처가 빠른 시일 내에 회복되게 하시고 이 땅에서 미움과 분열이 사라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땅의 모든 이정자들이 사리사욕을 버리고 하나님과 백성들을 두려워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이 땅의 모든 주상과 사수를 끊어주시고 하나님의 존귀하신 이름만이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
이제 다음 주면 우리 교회의 새로운 일꾼들을 세워야 합니다. 주님께서 친히 간섭하여 주셔서 정말로 사람의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맡은 자들이 구할 것은 오직 충성이라고 했습니다. 그 말씀을 가장 잘 실천할 수 있는 진실한 일꾼들을 선택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한 이 계기로 인하여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이 시험에 들지 않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또 세상으로부터 시험당하지 않게 하시고 신앙생활에도 시험당하지 않게 하시고 교회 생활에도 시험 들지 않게 하시고 물질로도 시험당하지 않게 하시며 사람들로 인하여도 시험 들지 않게 천군 천사를 동원하여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을 지켜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이 시간에도 예배를 위해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수고하는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특히 남들보다 일찍 성전에 나와 봉사하시는 차량봉사 대원들과 재정부 위원들과 그리고 교회학교 교사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수고를 통하여 어린 새싹들이 귀한 천국 백성으로 아름답고 바르게 잘 자라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들이 주님을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며 기도하고 말씀을 들을 때에 내주하시는 주님의 임재하심을 강하게 느낄 수 있도록 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축복이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을 전하시기 위하여 단위에 서시는 목사님을 성령의 능력으로 인도하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상처받은 심령들이 많은 이때에 우리의 마음을 주님의 말씀으로 치유하시고 싸맬 수 있도록 갑절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며 상한 심령을 위로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겠습니다. 사순절 세 번째 주일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95편인데요. 그 가운데 마지막 부분을 두 가지 번역으로 읽겠습니다. 먼저 메시지 성서입니다. 나는 진노했다.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저들은 단 5분도 하나님인 나에게 마음을 둘 수 없단 말인가? 저들은 내 길로 가지 않기로 작정한 것인가? 내가 노하여 폭탄 선언을 했다. 저들은 목적지에 이르지 못할 것이다. 정착하여 안식하지 못할 것이다. 새 한글 성경으로 마지막 11절 함께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화가 나서 굳게 다짐했어. 그들은 들어오지 못할 것이다. 나의 쉼에.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시편 95편 중심으로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영상으로 함께할 찬송도 시편 95편입니다. 이 찬양은 약간 독특한데 개역 개정에 그 시편 95편을 그대로 곡을 붙였습니다. 어떤 면에서 랩 같기도 한데요. 또 이 찬송의 핵심을 잘 이렇게 문장으로도 정리해 주는 화면이 함께 있습니다. 시편 95편 우리가 오늘 교독도 했고 이제부터 살펴볼 것인데요. 찬양을 통해서 함께 하십시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를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요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시기 때문이로다. 땅의 깊은 곳이 그의 손 안에 있으며 산들의 높은 곳도 그의 것이로다. 바다도 그의 것이라 그가 만드셨고 육지도 그의 손이 지으셨도다.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너희가 오늘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는 돌리바에서와 같이 또 광야의 마사에서 지냈던 날과 같이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지어다. 그때에 너희 조상들이 내가 행한 일을 보고서도 나를 시험하고 조사하였도다. 내가 40년 동안 그 세대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이르기를 그들은 마음이 미혹된 백성이라. 내 길을 알지 못한다 하였도다. 그러므로 내가 노하여 맹세하기를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도다. 아멘. 개역개정은 문어체이기 때문에 이걸 그대로 찬송으로 부른다는 것은 사실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특이하게도 이분은 하나도 바꾸지 않고 그냥 그대로 거기에 곡을 붙였습니다. 독특한 시도라고 할 수 있겠고요. 또 뭐 그 나름대로 유익한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부터 이 95편을 좀 톱파보도록 하죠.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는 무수히 듣고 무수히 말하지만 이상하게도 하나님의 분노에 대해서는 침묵합니다. 애써 외면하기도 하죠. 오늘 우리가 불렀던 첫 번째 찬송 72장 시편 95편을 배경으로 한 찬양입니다. 무려 5절로 되어 있지만 하나님의 분노에 대해서는 전혀 말하지 않습니다. 이번 주 영상 찬양을 찾는 시간도 꽤 오래 걸렸는데요. 시편 95편에 곡을 붙인 찬양이 참 여러 곡이 있었는데 마지막 절에 있는 하나님의 분노를 이 곡에 포함시킨 것은 방금 본 영상이 유일한 것이었습니다. 모두 오라 우리가 굽혀 하나님께 경배하자, 하나님께 나아가 예배하자, 이 부분에만 집중하고 있지 정작 결론 부분에 해당하는 하나님의 분노에 대해서는 애써 외면하고 있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하나님이 분노하신다는 말이 불경하게 느껴져서일까요? 아니면 분노를 사랑과 전혀 관계가 없거나 심지어 사랑의 반대말로 여기기 때문일까요? 그도 그럴 것이 현대 심리학은 분노를
조절해야 할 충동으로 다루고 우리 사회는 분노를 성숙한 사람과는 어울리지 않는 미성숙한 함으로 간주합니다. 따라서 많은 이들이 성서에 분명히 여러 곳에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분노라는 표현을 은유나 상징으로 희석하려고 애를 쓰지요. 문제의 본질은 우리가 성서에서 분노라는 단어를 접할 때에 자동적으로 현대사회 그리고 우리들이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현대적 의미를 투사한다는 데 있습니다. 고대 사회의 분노와 현대 사회의 분노는 완전히 다른 차원의 것입니다. 하지만 구약 성서에서 하나님이 분노하신다라고 할 때 우리는 오늘날 우리가 막 화를 내는 그런 식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분노에 대해서 외면하거나 애써 모른 채 하거나 하는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고대인들에게 분노는 훼손된 명예를 위한 일종의 정당한 청구서였습니다. 조금 어려울 수 있습니다. 집중해 보십시오. 아주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고대인들에게 분노란 훼손된 명예를 위한 일종의 정당한 청구서. 하나님의 분노를 여기에 대입하면 인간으로 인해서 모욕을 당하신 하나님, 인간의 불신과 그리고 도전으로 인해서 훼손된 하나님의 명예를 위한 그것을 회복하기 위한 일종의 청구서가 바로 하나님의 분노입니다. 정당한 분노이죠. 고대 사회는 명예와 수치를 사회적 가치의 중심에 두었습니다. 명예와 수치가 절대적 가치였습니다. 따라서 그들에게 명예는 재산과 같은 것이었고 명예를 잃는 것은 목숨을 잃는 것과 똑같은 것이었습니다. 그들에게 분노란 자신이나 자신과 가까운 이들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가해진 명백한 업신여김에 대해 드러나게 보복하고자 하는 욕망으로서 고통을 수반하는 것이었습니다. 분노하는 자가 몹시 고통을 느끼고 괴로워한다는 것입니다. 왜? 자신이 정당한 이유 없이 명예를 잃었기 때문에, 자기가 모욕을 당했기 때문에. 그걸 회복하지 못하면 견디지 못하는 것이, 차라리 목숨을 끊는 것이 낫다고 생각한 것이 고대 사회 사람들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고대인들은 결코 우리들처럼 아무 때나 함부로 분노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나와 동등하거나 나보다 부족하다고 여기는 사람, 다시 말해 나를 얕볼 만한 권리가 없는 사람이 나를 얕볼 때 그들은 반드시 크게 분노하였습니다. 핵심은 얕보거나 업신여기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럴 때 큰 모욕을 느끼죠. 모욕은 어떤 이익을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단지 상대에게 수치심을 줌으로써 쾌락을 느끼는 행위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악한 것이죠. 따라서 명예가 곧 자본이자 재산이었던 고대 사회에서 분노는 깎여나간 명예를 회복하기 위한 청구서와 같은 것입니다. 단지 화내는 것이 아닙니다. 실제 고대 그리스어에서 보복의 어원은 명예입니다. 명예라는 단어에서 보복이라는 단어가 파생되었습니다. 보복은 단순한 폭력이 아니라 명예를 되찾기 위한 과정이라는 것이죠. 그럼 분노는 나를 업신여길 만한 상대가 아닌 사람이 나를 업신여길 때에 그 당한 모욕감에 의한 분노라고 했는데, 그 분노는 언제 사라질까요? 자신을 업신여긴 상대가 잘못을 인정하거나 상응하는 대가를 치러 나의 명예가 회복될 때 그 분노는
사라집니다. 하나님이 언제 분노를 거두실까요? 우리로 인하여 훼손된 하나님의 명예, 모욕, 이것을 우리가 진정으로 회개하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할 때 하나님의 분노가 거두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분노는 본질적으로 관계적인 문제입니다. 감정의 문제가 아닙니다. 분노하는 자는 상대와의 관계 속에서 고통을 받습니다. 그리고 오직 원하는 것은 상대가 잘못을 깨닫고 변화되어 관계가 회복되기를, 다시 말하면 잃어버린 명예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증오나 혐오는 존재론적인 거부입니다. 이 지점에서 현대인들의 생각과 고대 사람들의 생각이 또다시 극명하게 갈라집니다. 하나님은 분노하시는 분이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증오하지는 않습니다. 분노하는 자는 고통을 느낀다는 것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이니까 그걸 꼭 붙잡아 두시고요. 하나님이 분노하시는 것은 몹시 고통스러워하신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증오하는 사람은 고통을 느끼지 않습니다. 그리고 냉담하고 잔인하게도 상대의 소멸을 바랍니다. 소멸, 사라져 없어지기를 바란다니 듣기만 해도 섬뜩하지요. 오늘날로 말하면 사이코패스나 소시오패스에 해당한다고 할 수도 있겠죠. 너무나 안타깝게도 또다시 어처구니 없는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명분 없는 전쟁 혹은 거짓 명분을 내세우며 힘과 전쟁에 의한 평화를 주장하는 이들이 바로 증오의 대표자입니다. 이런 전쟁은 분노가 아닙니다. 증오에 기반한 살상, 범죄 행위이죠. 고대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는 그의 책 수사학에서 분노와 증오의 차이를 명백하게 구분하고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제목 위주로 5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분노와 증오, 혐오 이걸 구분 없이 사용하거든요. 현대인들이 그냥 다 뭉뚱그려져 있고 화를 내는 것, 미워하는 것 이 정도로 생각하는데요. 고대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는 이 둘 사이의 차이를 아주 정확하게 구분해주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분노는 나에게서 시작되지만 증오는 나와 관계없이 생겨납니다. 분노는 누군가가 나를 깔보는 것에서 일어난다면 증오는 내가 직접 피해를 당하지 않았어도 어떤 사람이나 집단을 없애야 할 부류로 규정하는 순간에 생겨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피해를 입지 않았는데도 누군가와 어떤 집단을 없애버려야 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증오라는 것입니다. 무섭죠. 둘째, 분노는 특정한 한 사람을 향하지만 증오는 집단 전체로 퍼집니다. 여기서도 중요한 것은 현대인의 증오와 고대인들의 증오의 대상이 전혀 달랐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들의 증오는 주로 인종, 민족, 종교, 성별처럼 타고난 정체성을 대상으로 한다면 지금 전쟁을 벌이는 이들도 바로 이런 이유에서 전쟁을 하는 거죠. 없애버려야 할 종교, 없애버려야 할 인종, 없애버려야 할 민족, 목표를 세우고 맹목적으로 살상을 행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현대인들의 증오가 타고난 정체성을 대상으로 한다면 고대인들이 증오한 집단은 도덕적으로 결함이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분명히 일상 생활에서 도둑이나 밀고처럼 나쁜 성품을 선택한 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분명히 그의 그 선택의
따른 대가를 받아야 정의가 이루어진다고, 정의로운 사회가 이루어진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분명한 까닭이 있는 증오였죠. 하지만 현대인들은 타고난 건데, 나와 다른 성별이라고, 나와 다른 종교를 가졌다고, 나와 같은 인종으로 태어났다고, 나와 다른 민족이라고 그들을 없애버려야 할 대상으로 여기고 증오하는 것이죠. 세 번째, 분노는 시간이 지나면 가라앉지만 증오는 시간이 지나도 절대 가라앉지 않습니다. 따라서 아리스토텔레스는 분노는 치유가 가능하지만 증오는 불치병이라고 했습니다. 이게 참 무서운 거죠. 끝없이 종족과 인종, 종교를 두고 전쟁을 벌이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한번 자리 잡으면 좀처럼 떠나지 않는 영혼의 만성 질환이 바로 증오라는 것이죠. 네 번째, 분노는 상대에게 고통을 주려 하지만 증오는 상대가 아예 존재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소멸. 분노한 사람은 상대의 죽음까지 바라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죽으면 복수의 대상도 사라지고 복수의 감정도 느끼지 못하기 때문이죠. 반면 증오하는 사람은 상대가 세상에서 사라지기를 바랍니다. 증오의 목적이 고통이 아니라 그 존재의 소멸이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분노하는 사람은 자신도 괴롭고 때로 상대를 불쌍히 여기기도 합니다. 그러나 증오하는 사람은 스스로 괴로움을 느끼지도 않고 상대를 불쌍히 여기지도 않습니다.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그러므로 증오하는 사람은 아무런 내적 동요도 없이 냉정하고 단호하게 어떤 고통도 느끼지 않은 채 상대의 파멸을 바랍니다. 오늘날 이스라엘의 네타냐후나 미국의 지도자가 이런 모습을 전형적으로 보여주고 있죠. 바로 이 점이 증오가 잔혹한 폭력으로 이어질 수 있는 이유를 설명해 줍니다. 이렇게 한마디로 분노는 상대에게 합당한 벌을 주려는 것이지만 증오는 상대를 지워버리려 하는 명백하고도 무서운 범죄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오늘 시편 제자가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분노를 생각해 보십시오. 이미 제가 다 말씀드렸습니다. 핵심은 분노란 명예를 잃어버린 것과 관련이 있고 그로 인한 모욕 때문에 당사자가 괴로움을 겪는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분노하신다는 것은 하나님이 인간으로 인하여 당한 모욕 때문에 매우 고통스러워 하신다는 표현입니다. 고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집트로부터 그들을 구원해내시고 광야에서도 함께하여 주신 하나님을 알면서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높여 영광을 돌리지도 않았고 그에게 합당한 감사와 경배를 드리지도 않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것이고 모욕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뿐만이 아니죠. 인간은 하나님을 닮은 존재로 창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지위와 명예를 끝없이 얕보고 있습니다. 피조물이 창조주를 향해 자신의 우월함을 과시하려는 모욕을 끝없이 저지르고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바로 힘에 의한 평화, 전쟁과 무기에 의한 평화가 가능하다고 착각하는 것입니다. 그건 바로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이 업신여김을 눈치채셨고 그로 인해 몹시 고통스러워하시면서 당신의 훼손된 명예에 대해 명예를 되찾기 위해서 의지적으로 행동하시는데 그것이 바로 분노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분노는 단순한 감정 폭발이 아니라 정당한 심판이자 행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시편 95편이 그것을 정확히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것이 곧 경배이고 예배이죠. 우리가 그렇게 해야 하는 이유는 우리가 그분의 양이고 그분이 우리의 목자이시며 또한 그분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공급하여 주시고 하늘과 땅의 주인이시기 때문이죠.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생활을 하면서 그 하나님을 업신여겼습니다. 하나님께 심각한 모욕을 끼쳐드렸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명예를 잃어버리셨고 그로 인하여 몹시 고통스러워하시면서 그 명예를 되찾기 위해서 분노하시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히브리어에서 분노하다는 것은요, 말의 콧김을 의미합니다. 말이 화가 나거나 혹은 열심히 경주를 마친 다음에 콧김을 뿜으면서 씩씩대고 힘들어하는 것, 헐떡이는 것, 그것을 바로 히브리어로 분노라고 합니다. 명예를 인간으로 인하여서 명예를 잃어버리고 모욕을 당하신 하나님이 얼마나 고통스러워 하시는지 하는 모습을 이 분노라고 하는 단어 하나를 통해서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은 분노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이게 전부가 아닙니다. 여기서 결정적인 복음의 역설이 드러납니다. 지금까지 제가 길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은 분노하시면서 고통을 느끼십니다. 하지만 인간들처럼 분노하시지만 증오하지는 않습니다. 아예 인간이 소멸되기를, 인간이 존재하지 않기를 바라지는 않으신다는 말입니다. 만일 그랬다면 구원의 드라마는 시작되지도 않았겠죠. 만일 그랬다면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에 오시지 않았겠죠. 만일 그랬다면 예수께서는 자의로 십자가를 지지 않으셨겠죠. 하나님은 결코 사람과의 관계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로 인하여 심각한 모욕을 당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심각하게 고통을 당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을 결코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지금도 전쟁과 같은 인간의 어처구니 없는 행위로 인하여서 크게 고통받고 모욕을 당하시면서도 인간과 세상을 살릴 마음, 우리를 빛과 생명으로 인도하실 마음을 저버리지 않으십니다. 오늘 시편 95편의 배경이 마사와 무리바라고 하는 지역에서 일어난 사건을 배경으로 합니다. 그래서 제1독서는 그 사건을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출애굽기 17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이 주어져 있는데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이라고 하는 광야를 떠나 르비딤이라는 곳에 이르렀습니다. 오늘은 보지 않으셔도 됩니다. 제 이야기를 들으시는 것이 더 좋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광야를 떠나 르비딤이라는 곳에 이르렀습니다. 르비딤은 쉼터 혹은 안전지대라는 뜻이지만 그곳에는 물도 없었고 쉴 만한 곳도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분명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왔지만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도 않았습니다. 따라서 백성들의 분노가 폭발한 건 어찌 보면 당연한 일 같게도 보입니다. 광야에서 폭발하는 백성의 분노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고 그 분노의 대상이 된 모세의 처지도 딱하기만 하죠. 결국 하나님은 모세의 하소연에 백성들이 마실 물을 내어주셨습니다. 그런데 바위에서 물이 터졌다는 기적보다 우리가 집중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17장 6절인데요. 제가 새 한글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보라, 내가 호렙산의 바위 위 거기에서 내 앞에 서 있을 것이다. 너는 그 바위를 쳐라. 그러면 거기서 물이 솟아나서 백성이 마실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께서 광야의 반석 바위에서 샘물을 터뜨려 주셨다.
이 초자연적인 기적에만 집중하지만 우리가 놓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위 위 거기에 내가 서 있을 거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은 거기 서 계셨습니다. 백성의 분노가 쏟아지는 자리, 특히 모세가 지팡이를 들어 내리치는 바로 그곳. 그런데 하나님이 서 있겠다고 하는 그곳을 그림으로 그려보면 모세의 지팡이가 때리는 자리는 정확하게 하나님의 발등입니다. 일전에 송민업 목사님이 히브리어를 기반으로 해가지고 민수기 6장을 우리에게 전해주실 때에 하나님이 우리의 발 아래서 얼굴을 들어서 우리가 위태로운 상황에 있을 때 우리를 떠받치고 계시다고 했죠. 이런 표현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는 그냥 간과하기 쉽지만은 17장에서도 출애굽기 기자가 그걸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로 다 할 수 없는 모욕과 고통을 당하고 계십니다. 근데 내 발등을 찍어라. 거기서 내가 너희 마실 물을 내어주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백성의 원망과 분노를 통해 깊은 모욕을 경험하셨음에도 그 분노를 쏟아버리지 않고 사람처럼 전쟁하거나 혹은 인종을 말살하거나 그렇게 하시지 않고 대신 그들에게 마실 물을 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놀라운 하나님의 그 분노를 증오로 바꾸지 않으시는 하나님, 도리어 사랑과 용서와 그리고 한없는 은혜로 바꿔주신 하나님의 은총을 그는 깊이 깨달았습니다. 따라서 제2독서 로마서 5장에서 그리스도의 정체성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분노에서 벗어나서 하나님과 화해한 사람들, 이렇게 기가 막히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5장 1절에서 11절까지가 주어진 본문인데 그 가운데 일부분을 새 한글 성경으로 교독해 보겠습니다. 화면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그런데 매우 천천히 읽으셔야 합니다. 시편의 하나님의 분노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렸고 그 근거가 되는 출애굽기 17장에 그 분노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랑으로 승화시키는지 말씀드렸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신비와 비밀과 진리를 사도 바울이 깨닫고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다 연결을 해야 하겠죠. 천천히 읽으셔야 합니다. 제가 먼저 1절을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의 기초에서 의롭다고 인정받아 하나님과 평화로운 관계를 누리고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지요. 우리가 아직 무력할 때에 그 말은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있을 때의 그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증오하는 대신에 그리스도께서 그 때에 맞추어서 불경건한 우리들을 위해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8절에서 다시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자신의 사랑을 확실히 증명해 보이십니다. 곧 우리가 아직 죄인일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것입니다. 아멘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의롭다고 인정받았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분노에서 벗어나 구원을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심대하게 하나님을 모욕하는 우리로 인하여서 하나님은 몹시 고통스러워하시면서 분노하셨지만 그 분노를 증오로 갚지 않으시고 피를 흘려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명예를 다시 회복하시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그것으로 인하여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었다는 것이죠. 우리가 원수일 때에도 하나님의 아들의 죽으심을 통해서 하나님과 화해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더더욱 확실하게 우리가 화해한 사람들로서 그리스도의 생명을 힘입어
구원받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자랑합니다. 이제 우리는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과 화해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원수일 때에도, 즉 하나님을 모욕하고 분노하게 했을 때, 고통스럽게 했을 때에도 하나님의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화해하게 되었다면, 그렇게 화해한 존재로서 그리스도의 생명을 힘입어 구원받게 될 것은 더더욱 확실한 일 아니냐라고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이 말은 우리가 이미 구원받았지만은 아직 완성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최종적인 구원이 우리에게 확실한 것 아닙니까? 이렇게 바울이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기가 막힌 참 신앙 고백이죠. 그래서 우리는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자랑한다는 겁니다. 예수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화해를 누리게 되어서 그 하나님을 온 세상에 자랑하고 전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 한 번의 사순절을 지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인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말하는 만큼 하나님의 분노에 대해서도 반드시 말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관심을 기울이는 것만큼 하나님의 분노에도 반드시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일상의 올바른 선택과 선한 행실을 통하여 하나님의 잃어버린 명예를 되돌려드리게 힘써야 합니다. 찬송가 290장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신다. 이게 하나님의 분노의 결과입니다. 전쟁을 일삼는 사람들, 어리석은 사람들은 끝없이 어떤 대상의 소멸을 추구하면서 증오를 일삼고 그 증오를 끝없이 재생산하지만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그 분노를, 고통을 통해서 우리를 증오하거나 없애버리지 않으시고 정반대로 절대 포기하지 않으신다고 약속하시고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 부활의 주님, 그리고 보혜사 성령님을 통해서 지금도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분께 명예를 되돌려 드리십시다. 우리는 주님을 늘 배반하나 내 주 예수 여전히 날 부르사 그 참되신 사랑을 베푸시나니 내 형제여 주님을 곧 따르라. 난 널 놓지 않아, 난 널 놓지 않아, 난 널 놓지 않아. 언제 어디서나 주께서 풍성한 은혜를 내려 내 영혼이 나날이 복받으니 주 예수를 너희도 구주로 섬겨 곧 따르면 풍성한 복 받겠네. 난 널 놓지 않아, 난 널 놓지 않아, 난 널 놓지 않아. 언제 어디서나 무거운 짐 지고 애타는 이
인생 주 예수께 돌아와 고시어라. 내 주 예수 너희를 돌보실 때에 참 복락과 안위가 넘치겠네. 난 널 놓지 않아, 난 널 놓지 않아, 난 널 놓지 않아. 언제 어디서 for you, for you I am praying, for you I am praying, for you I am praying, I'm praying for you. 기도하십시다. 한없는 모욕과 고통 속에서도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을 통하여서 우리가 빛 가운데로 삶의 방향을 돌이키기를, 생명 지향의 삶을 살기를, 하나님의 나라를 여기서 맛보기를, 영적 생명을 추구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명예를 돌려드리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그 하나님을 자랑하는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순절 세 번째 주일, 사순절 예수 그리스도의 고통,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의 자취를 따라가는 절기인데, 시편 제자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분노에 집중하라고 권고합니다. 우리는 애써 하나님의 분노를 외면하고 하나님의 사랑만을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그 하나님의 사랑의 근원은 바로 하나님의 분노에 있다는 사실을 놓쳐버린다면 우리는 십자가의 의미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의 의미를 절반도 따라가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하늘도 하나님이 만드셨고, 땅도 하나님이 만드셨고, 인간도 하나님이 만드셨고, 모든 들짐승들과 하늘을 나는 새와 바닷속의 물고기도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생명의 창조자시오, 생명의 근원이시며 생명을 귀하게 무엇보다도 소중하게 여기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훼손될 때, 그리고 사람들이 함부로 생명을 업신여기고 경시할 때, 힘에 의한 평화, 전쟁에 의한 평화로 살육과 테러를 감추려고 할 때 하나님은 심히 모욕을 받으시며 말로 닿을 수 없는 고통을 겪으십니다. 그 고통의 결정체가 바로 십자가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은 한없는 모욕과 그 고통을 십자가에서 온전히 받으시고 대신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분노를 증오로 갚지 않으시고 소멸로, 멸절로 갚지 않으시고 사랑과 용서와 화해로 갚아주셨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화해한 사람들, 의롭다고 인정받은 사람들, 하나님을 자랑하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우주 만물보다도 놀라운 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우리 안산교회 교우들 한 분 한 분이 한순간도 잊지 않게 도와주시고 그 이름에 걸맞은 삶을 살아가며 하나님의 명예를 되돌려드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는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겠다고 말씀하신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한없는 사랑,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에 집중하는 사순절을 보내는 오늘, 시편 제자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분노에 귀를 기울이라고, 하나님의 고통에 집중해 보라고 권고합니다. 사실 하나님의 사랑은 그 분노에 기초한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인간으로 말미암아 잃어버린, 한없이 처참하게 훼손된 하나님의 하나님다우심, 그 하나님의 가치, 하나님 나라의 가치들이 처절하게 훼손되고 그리고 업신여김을 당할 때 하나님은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느끼며 모욕을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들 사람처럼 전쟁과 끝없는 보복의 악순환으로 그 분노를 쏟아내거나 증오로 그것을 되갚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고통을 십자가에서 그 모욕과 끝없는 고통을 온전히 받아내심으로써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렇게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해한 사람들입니다. 이 우주적인 그리스도인의 정체성, 이 놀라운 신비를 우리가 알지 못하고 신앙생활한다면 사도 바울의 탄식처럼 그리스도인이야말로 세상에서 가장 불쌍하고 가련한 영혼이겠지요. 사랑하는 안산교회 교우 한 분 한 분이 오늘 이번 주에 들려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분노에 집중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훼손한 하나님의 명예, 하나님을 한없이 천박한 신처럼 여기며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대로 우리가 조정할 수 있는 대상으로 여기며 목소리 크게 부르짖으면 무엇이든 다 들어주는 대상으로 여기며 우리의 욕망을 충족시켜주는 그런 존재로 여겨 하나님을 한없이 고통스럽게 하였고 모욕을 준 우리들을 주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지금 인류는 또다시 어처구니없는 전쟁의 화염 속에 놓여 있습니다.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십자가의 주님을 모욕하는 일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진정 자복하고 통회하고 아파하는 마음으로 전쟁의 종식과 평화 세상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는 우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사순절에 또다시 전쟁이 벌어졌다고 하는 것 얼마나 참담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부터 잃어버린 하나님의 명예를 되돌려 드리는 선한 향기를 바라는 인생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렇게 인사하십시다. 하나님의 분노에 귀 기울입시다. 전쟁이야말로 하나님을 가장 모욕하는 행위이고 수많은 인명을 살상하고 특히 약자들이 죽어가는 현실이야말로 하나님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전쟁의 세력이 깨닫고 돌이키고 이제라도 멈추고 평화 세상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날마다 간절히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번 주에도 주어진 성설과표를 꼼꼼하게 매일 양식을 드시듯이 한번 꼭꼭 씹어서 섭취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분노가 어떻게 은혜로 거듭났는지를 확인하시고 우리가 바로 그 사랑을 입은 자라는 사실을 생각한다면 모든 순간이 다 은혜의 때 구원의 날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될 줄로 믿습니다. 공동기도문에 오늘 제 설교의 내용 핵심적인 것이 다 녹아들어 있습니다. 공동기도문과 지난주 설교 요약을 읽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면서 하나님을 자랑스럽게 해드리는 우리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다음 주일 항존직 선출을 위한 공동의회가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여러 곳에 게시해 두었습니다. 할 수 있는 최대한 큰 글자로 게시해 두었으니까 꼼꼼하게 살펴보시고 어떠한 우리 교회법에 따라서 왜 이런 일을 행하는지 그리고 자격이 어떻게 되는지 누가 투표할 수 있는지 이걸 세 가지를 다 게시해 두었으니까요. 일일이 제가 이걸 여기서 다 설명을 드릴 수가 없겠죠. 여러분들이 다 읽어보시고 다음 주일은 장로 1차 투표만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일에 속회하여서 2차 투표, 3차 투표와 경우에 따라서 2차로 마칠 수도 있고 3차까지만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3차까지 하고 동시에 안수집사, 권사 선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장로님도 기도하셨지만은 이 일이 우리 교회의 종을 뽑는 것입니다. 나를 대신하여서 일할 종을 뽑는 것이니까 은혜 충만 깊은 충만한 선거 과정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배움 주일인데요. 지난주 수요일 날에 이 목사님께서 요한복음 읽으면서 초막절 절기와 관계된 거라서 좋은 영상을 보여주셨는데
이게 몇 사람만이 보기에 너무 아까운 것이라서 오늘 배움질의 그 영상을 잠깐 보시고 그것과 관련된 요한복음의 말씀을 제가 자세하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전혀 다른 차원의 말씀이었다는 것, 그것을 유대인의 절기와 관련하여서 오늘의 예배까지 어떻게 그런 것들이 재해석되고 있는지 하는 것을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점심 식사 맛있게 하시고요. 1시 30분에 배움질도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가정별 신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대사회의 특성상 주말에 집중할 수밖에 없는데요. 이번 주에도 토요일 7구역 신방이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정소리 박선진 성도님 가정이 아들을 출산하였습니다. 축하드리고 축복합니다. 손양선 권사님 가정이 박기배 성도님과 외손자를 얻으신 것입니다. 이름은 정이든입니다. 좋은 이름이죠. 요즘 젊은이들 이름 참 잘 짓는 것 같아요. 둘이 의논해서 지었다는데 성하고도 잘 어울립니다. 정이든. 그런데 이름을 지은 이유는 무엇이든 네가 원하는 대로 되거라 하는 마음에서 이든이라고 지었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제가 이든은 영어로 에덴, 기쁨이라는 뜻인데 영어로도 사용하라고 이렇게 권유해 주었습니다. 축복하여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양하시고 오늘 예배 후에 권사 원래회로 모인다고 합니다. 우리 다시 만날 때까지 하나님이 함께 계셔 사망 권세 이기도록 지켜주시기를 바라네. 다시 만날 때 예수 앞에 만날 때 다시 만날 때 그때까지 계심 바라네. 다시 만날 때 예수 앞에 만날 때 다시 만날 때 그때까지 계심 바라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말로 닿을 수 없는 탄식과 교제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해한 존재인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로 인하여 심각하게 훼손된 하나님의 명예 그리고 그 하나님의 고통을 다시 되돌려 드리기 위해서 선과 악 가운데서 선을 행하고 힘과 사랑, 용서, 관용 가운데서 사랑과 용서를 택하고 전쟁과 평화 가운데서 평화를 선택하며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 그리고 그 뜨거운 사랑이 강물처럼 흐르게 하기를 갈망하고 그리고 행동하기로 다짐하는 모든 예배자들의 삶의 자리에 항상 함께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